욥기 1장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 출애굽기를 읽어봤을 때,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찬양하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좀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길이 협착했고 양식이 떨어지게 됐고 또 고기가 먹고 싶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됐을 때 주님에 대한 그런 감사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저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제가 원하지 않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또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제 마음 가운데서도 어떤 주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이 주님을 섬기다가 종종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주님 때문에 손해가 났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마음에 실족하는 부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실족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될 때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고 감사하는 그런 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제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참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불평할까? 왜 하나님 앞에 원망할까? 왜 주님 앞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실족을 할까? 그것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몇몇 분들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좀 보고 싶은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런 신앙인이죠. 그렇죠? 욥이라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8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도 욥의 이러한 신앙을 인정하셨거든요. 참 욥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부럽습니다. 참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과연 나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근데 욥은 이렇게 온전한 그런 평가를 받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단이 와서 욥을 송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인정해 줬을 때 사단은 말하기를, 하나님, 욥이 뭐 괜히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재물을 갖고 또 많은 그러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까닭 없이 괜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그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 다 가져가신다면은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송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래? 그럼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너에게 맡기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사단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재산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재산뿐 아니라 또 욥의 자녀들 10남매가 하루아침에 큰 바람이 불어서 청년들한테 무너짐으로 그들이 다 죽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하늘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사단의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지만 땅에 살고는 욥은 전혀 영문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이런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되죠. 사실상 이 욥이 받은 이 재앙은요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사람이 감당하겠어요? 우리는 소 한두 마리 없어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소 500결이가 그냥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뭐 낙이 500마리가 다 없어지고 양 7,000마리, 뭐 약대 3,000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물질은 그렇다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이 욥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참 욥이 당한 환난은 참 너무나 무서운 환난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좀 생각해 보면서 욥이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욥이 과연 나와 같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런 사람인가?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단이 송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욥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출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땅히 경외할 뿐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그의 신앙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셨어요.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참 욥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표현을 하면 참 멋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멋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외모가 수려하고 어떤 명품으로 치장하는 그런 외모가 멋있을 때 멋있다고 하기도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아름다움, 멋이라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지만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종종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어떤 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와 관계없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2장에 보게 되면 더 큰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이 사단이 또 송사랍니다. 하나님 이번에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주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단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욥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7절에 보니까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왔다 그러죠. 그리고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쪽으로 몸을 긁고 있는 어떤 괴물과 같은 형상이겠죠. 사실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피부암 이런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걸 보게 될 때 욥의 당한 상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참다 못해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우리가 욥의 신앙을 보게 될 때 욥의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우리처럼 신앙이 가벼운 그런 자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도 대단히 신령한 그런 자매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매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당한 상이 얼마나 비참했으면 욥의 아내마저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의 아내의 그런 말에 공감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욥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여자를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참 놀랍습니다. 욥은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욥이 당한 환경, 이해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또 원하지 않았던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 그분은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적으로 볼 때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 화를 받을지라도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 이런 상황이 자기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러한 상황과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어떠한 대우를 받아도 마땅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욥처럼 그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욥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욥처럼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주실까? 아마 오늘날 이 시대는 욥과 같은 신앙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마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까지 큰 재앙을 허락하시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 속에서 참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도 욥처럼 주님 앞에 참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교훈을 욥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욥은 이러한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그는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의 처음은 어려웠지만 그러나 우리 욥기 마지막 보게 되면 그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고 그의 모든 재물이 2배로 다시 회복되는 것, 그 다음에 또 10명의 자녀들이 다시 또 이렇게 허락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상황이 주님 앞에 이해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또 교회에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야?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저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에게? 왜 나만? 이럴 때 참 어렵습니다. 또 어떤 때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믿음이 필요할 때 우린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욥을 송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는 비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사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을 보겠는데요. 요셉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은 그 요셉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제 애굽에 팔려가는 이러한 엄청난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의 나이 17살 때였습니다. 어떤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었죠, 사실은.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팔려가게 됐습니다. 어떤 그 팔려가게 된 동기는 어떤 형들이 요셉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미움 때문에. 어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고 또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또 이렇게 형들한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형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죠. 그래서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살 때였습니다. 17살, 10대 중반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요셉.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형들입니다. 또 형들은 사실은 나이가 많은 아버지 뻘 되는 그런 형들이었죠, 사실은. 그랬을 때 요셉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해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보디바르 집에 이렇게 팔려가죠, 종으로. 여기서 집사로 충성을 하게 됩니다.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총무가 되죠. 보디발 집의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살만하게 됐죠. 그렇죠? 참 이 말도 통하지 않는 풍습과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른 이러한 애굽에서 아마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 끝에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총무가 됐어요. 한마디로 살만한 그러한 위치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디발 아내가 문제였습니다.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이 참 준수한 청년이었죠. 그래서 그 아내가 집요하게 아주 유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젊은 사람이 그 보디발 아내의 집요한 유혹을 뿌리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참 그런 상황인데도 요셉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이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하는 믿음으로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어떠한 신앙의 간증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 시험 속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그 믿음 안에서 자기의 정절을 지켰을 때 그 대가는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그런 파렴치범으로 몰려서 지하 감옥에 갇히는 이런 또 엄청난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또 그런 지하 감옥에서 이제 또 그 관원장들을 만나게 되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을 예언하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지하 감옥에서 나가서 또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했죠. 그런 캄캄한 지옥 감옥에 계속 방치되어 있는 이것이 요셉의 상황입니다. 요셉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환경을 더 좋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 안에 믿음 살수록 더욱더 어렵게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면 요셉의 나이 30살 되었을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그 꿈에 나온 것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그 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사로 애굽의 총리로 임명이 되죠. 13년 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첫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므낫세, 그렇죠? 므낫세란 말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잊어버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그의 꿈을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꿈이 실현됐던 것은 13년 후에 애굽에서 실현이 됐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야 바로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는 그 시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므로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과정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처음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되고 그가 첫 아들을 지었을 때 잊어버린 므낫세라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나의 행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난 잊어버리겠다.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믿는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나간 것처럼 믿는 형제들에 의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될 때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여전히 그가 믿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을 때 그는 모든 형들을 만나기 전에 벌써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신앙의 고백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아들에 대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잊어버린.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형들에 의해서 받았던 모든 고난, 모든 억울함,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받았던 모든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이죠. 요셉 스스로가 그의 품성이 놀라워서 그의 자원에 의해서 잊어버렸다기보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들을 요셉은 에브라임이라고 줬습니다. 에브라임. 에브라임이란 무엇입니까? 창성한다는 뜻입니다. 창성. 번성한다. 그가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제 나는 나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번성할 것이다. 창성할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 꿈대로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되고 요셉의 형들이 이제 무릎을 꿇는 볕단들이 요셉의 볕단에게 절하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 실제 벌어지게 되죠. 창세기 4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45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참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진 준엄한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걸 알았을 때 참 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놀라가지고.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랬고 그 다음에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위로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자기 삶 속에 났던 모든 일들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이 가나안 땅 전역에 일어났던 이런 기근, 그 기근 속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 보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자기 삶 속에 나타난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형들이 무릎을 꿇었을 때 요셉은 정말 꿈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되었죠. 요셉이 형들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감정적으로 했다면, 원칙적으로 했다면 아마 형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을 죽였다면 어떤 요셉의 개인적인 복수를 했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유쾌함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간증은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인을 만들고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허락하셨고 야곱의 때에 와서 12아들을 허락하시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죽였다면, 형들 죽였다면 그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이었지만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또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를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는 고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로서 간증을 보임으로 주님의 이름이 애굽 전역에서 영광을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은 어떤 하나님을 섬겼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애굽의 전역을 통치하는 놀라운 믿음의 간증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아주 비참한 환경이었죠.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왕도 없어졌어요. 또 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자랑하고 자존심을 갖고 자긍했던 성전도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도 불타졌어요. 참 그들이 볼 때는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과의 친구들은 지금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국과 틀린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그것도 우상을 가장 음란하게 섬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건 마땅한데 오히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심판당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왕이 없어졌어요. 또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예배를 받으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전에서 자기들만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실까? 그럼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 우린 믿는 사람들인데. 바벨론은 안 믿는 아주 음란한 우상나라인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가? 왜 전능하시면 왜 우리를 포로로 붙잡혀가게 방치하시지? 하나님 정말 전지하신 분일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지금 고통과 외로움과 핍박을 받고 있는데 왜 이걸 모르고 방치하고 계시는가? 뭐 이러면서 어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환경이.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과 함께 이 세 친구가 붙잡혀가서 궁궐에서 지금 환관장이 지금 왕이 먹는 음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 바벨론 나라의 왕이 먹는 음식.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먹고 싶지 않겠어요? 또 그러한데 초청을 받았다면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저는 아직 청와대에 가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나면 가봤지만.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를 알고 특별히 저를 초대해서 만찬을 베풀겠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우쭐하면서 그냥 영광스럽게 먹지 않겠어요? 바벨론 나라의 왕, 만왕의 왕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왕 중의 왕이죠. 모든 사람이 왕의 음식과 진미를 부러워하죠. 그 만찬에 참여하길 원하죠. 그런데 이들에게 그러한 세상으로 볼 때 큰 축복, 복이라는 것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참 놀랍습니다. 멋있죠? 저 이런 신앙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못 먹어서 개걸대고 못 먹어서 하는 것보다 왕이 먹는 음식, 좋은 음식이고 만인이 원하는 음식이었지만 그 음식이
바벨론의 신상에 들여다 나온 음식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믿음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거룩을 그런 것들로 인해서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런 다니엘의 믿음은 참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그는 마음의 정함을 주님 앞에 보이길 원했어요. 사실상 나라도 없어지고 왕도 없어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없는 그러한 바벨론 나라에 가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오히려 더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했어요. 다니엘서를 보게 될 때 그는 그럼으로 인해서 믿음의 간증을 보이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망했어도 왕이 없어졌어도 성전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환경적으로 초라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그들은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어떤 축복을 간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어떤 복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그들은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한 장 넘겨서 3장을 보겠습니다. 사항은 잘 아시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죠. 모든 사람들이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왕 앞에 송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끌어내서 이제 음악이 연주되면은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절하지 아니하면 저 풀무불에서 너희를 죽이겠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그런데 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저 풀무불 속에서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다. 정말 신앙을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축복을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재앙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대장암 수술 받으신 거 아시죠? 아시는 분 아시죠? 저는 정말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전 처음으로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린 다 한번 죽습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제가 70까지 살면 한 10년, 80까지 살면 한 20년, 뭐 이쯤 돼야 제가 세상을 떠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당황했었습니다. 뭐 감사한 마음은, 감사하다는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그래도 좀 의연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란 사실을 제가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조금 의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면에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주님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에 걸린 것이 우리가 볼 때 재앙이고 우리가 볼 때 고난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것을 주기 위해서 어떤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암을 허락하셔도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업을 망하게 하셔도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그냥 끝내지 않습니다. 끝날지라도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서 그분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구원받은 지가 좀 오래되는 편인데요.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또 섬겨보고 같이 지금도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만 좀 어떤 고난이 당할 때 전혀 예기치 못했던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나 사람을 원망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모임의 인도자들을 원망합니다. 장로들을 원망합니다. 교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뭐 예배도 안 드리려고 하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은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님 섬기는 삶 속에서 제 기준으로 볼 때 복을 받는 일도 많이 있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려울 때 복을 받을 때 오히려 더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어려울 때 우리는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원당교회에 좀 어려움이 한 번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떠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실족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교회에 대한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루시는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울 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떠난 분들은 그 유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원당교회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남아있는 분들은 그런 유익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좀 더 견고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죠.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주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시간, 물질, 지위, 건강 사실 주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되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런 걸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 삶 속에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든지 하나님 불평할 그럴 만한 입장이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죠.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할 권리가 없습니다. 불평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특권만 있는 것입니다. 점심 먹어야죠. 시편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36편 1절과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하심, 그분의 영원한 인자하심, 이것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켜 볼 때 나에게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복,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외모로서 제 멋을 좀 많이 꾸미고 싶은 마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제 자신의 내면을 멋있게 꾸미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신앙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